오늘 아침은 제가 조금 분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음향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시스템을 재설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더 예배 준비를 철저히 혹은 잘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어, 원활히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새삼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잘 받고자 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은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실 이 말씀을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생소한 말이죠. 올람하바. 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글씨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읽는 그런 글 읽기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5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 원어로 함께 한 번 더 읽어본 것이 올람하바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맥상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에게 보냈다는 편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를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또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의 창시자로, 또 어떨 때는 새 언약을 주신 분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깊게 알으셔야 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그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을 오늘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고백이고 성경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고 또 고백의 수준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게 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처지는 무엇이냐면 천사들을 숭배하고 또 유대교에서 하였던 그 제사법이나 율례나 율법적인 삶으로 회개함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은 없고 그들이 살아왔던 구약에 전해졌던 그 행위의 믿음만 갖고 살으려고 하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제사법대로 살지 못했고 그런 언어적 표현도 몰랐고 그런 민족적 경험이 없다 보니 히브리서를 읽어도 마치 우리에게 깊숙이 다가오는 표현과 그런 말씀들이 없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이단적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마치 성경이 여기저기를 마치 뽑기식으로 뽑아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 땅의 구세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또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람 하바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써 예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부터 올람 하바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또 한글 성경으로 바꿔지면서 단순히 슥 지나가는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올 세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차 올 세상은 다르게 표현하면 대대로 매우 뜨겁게 간절히 바라고 있던 그런 세상,
올람 하바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계 전통에서 현재의 세상, 올람 하제, 현재의 세상을 그들은 올람 하제라고 부르는데, 다가올 미래, 영원한 영적 세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올람 하바. 그 올람 하바를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올람 하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모든 권세와 주권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낯선 단어이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올람 하바는 현재의 세상, 그러니까 올람 하제죠, 와는 대비가 되는 미래의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올람 하바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민족적으로 매우 기대감이 높고 그들의 소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올 세상, 우리 성경에는 장차 올 세상으로 번역하였습니다만, 이 올람 하바의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시하신다, 창조하셨다고 10절 말씀에 이제 마치 건너뛰기처럼 말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신봉하고, 그리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앙을 버리고 다시 그들의 믿음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교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올람 하바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하였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은 벌써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올람 하바로 이끄시는 그런 세계를 여셨고,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자, 그래서 이 6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누구인가, 어디서, 그다음에 여기서 표현하는 사람과 인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 이후의 말씀, 7절과 10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누구인가는 누구이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서는 누구냐면 시편 8편이고 특별히 4절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연민 가운데, 핍박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이길래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을 봤는데, 어떤 주석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인간들이고 또 이 인자도 우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 그 자기 자신, 사람에 대해서,
그 인자인 자기 자신의 고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서 2장 6절에서는 이제 천사와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시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의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신다, 이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대상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이제 7절의 말씀이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읽혀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요,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10절 말씀 다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가 기록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 비중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큼 당신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만큼 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이 되셔서 오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히브리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천사. 결국 이 문맥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천사보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는, 배교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영적인 존재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만큼 높으시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를,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간의 삶을 사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의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 보좌에 앉은 그 사건을 단 성경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문자라는, 문학이라는, 문학 예술이라는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귀하심과 그 영원하심과 그 신비로움과 그 광활하신 그 영광을 문자로 표현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이후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천사, 모세, 레위 제사장, 언약과 제사, 대표적인 언어 이렇게 네 가지를 넣어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보다 히브리서 1장 2절 1장과 그 다음에 2장 3장에서 4장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 이렇게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다윗이 고백하였던, 다윗이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믿음의 고백의 기초가 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이제 현재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이제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그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냐, 어떠한 상태이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올람 하반은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실 그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올람 하바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드리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예행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본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리허설과 같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처럼 우리의 예배는 뜨거워야 하며 우리의 예배는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8절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 시대에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또 회사 생활 가운데에 직장 생활 가운데에 이 군대에서도조차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복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은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복종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8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올람하바의 이 세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각은 이 고백은 누구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고 하셨던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복종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종은 누가 해라고 해서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듯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됩니다. 라는 이제 세상을 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사람의 힘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 문명이 돌리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 문명이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성이 올람하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 가고 있다는 그런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뜨여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처럼 흘러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닥치게 될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기대해야 할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10절 앞에 부분에 많은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들들은 이 문맥 가운데에 찾을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은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에서 말하고 2장 16절이면 잘못 나갔네요. 예,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 즉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다음 절, 그들의 누구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완벽한 올람하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합당하게 열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집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만 이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자 하셨는데, 기뻐하시고자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아담,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막으로 오셔서 이제 다시는 그런 어떤 구원자가 없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으셨다라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합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올 이 올람하바를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상태가 이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올람하바와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런 표현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9절과 10절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정복당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수준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근거가 된, 성경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완성하실 나라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졌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증거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축복하며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장차 올 세상 올람하바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창조자,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히려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